오늘 밥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제 외모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밥의 가치. 사람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자는가? 요즘 잘 주무십니까? 너무 더워서 잘 못 주무시죠? 제가 어저께 밤에는 조금 시원해가지고 호기를 부려봤습니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만 돌리고 에어컨을 끄고 잡았습니다. 몇 시에 깰게요? 1시 반에 깼습니다. 자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요즘 보통 날씨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는 건 활동이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는 동안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휴식은 바로 이 자는 것이죠. 잘 자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둘째는 잘 먹는갑니다. 저녁 드셨나요? 네, 저녁 안 드신 분? 예, 안 드신 분도 계시군요. 네, 아직도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예, 물론 저도 안 먹었습니다. 네, 항상 먹은 상태인 것 같지만 저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여기 내과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식욕이 떨어지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욕이 떨어져 봤거든요. 뭘 봐도 먹기가 싫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고기를 굽는데 먹기가 싫더라고요. 야, 이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더 심각한 질병은 뭐냐면 제가 순댓국을 봤는데 먹기가 싫다. 이거는 이제 저는 무슨 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순댓국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먹는데 식욕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건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적당하게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강단에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요? 뭔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잘 배설하는가 이겁니다. 먹는 거, 자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 배설입니다. 이 배설이 안 되면 벌써 얼굴빛이 흑빛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배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주 흑빛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없는 거 보니까 내과 의사 선생님께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몸에 독소, 나가야 될 것들이 계속 쌓이면 독을 만들어내고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배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건강 지표 이 세 가지가 다 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저를 보면 어떠세요? 좀 건강해 보이십니까? 항상 저는 건강해 보이죠? 사람이 지나치게 밝아요, 저는. 여기도 밝고, 다 밝아요. 그래서 저는 참 밝아 보여가지고, 저는 참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 저도 약을 좀 먹고 있긴 합니다. 뭘 먹겠어요, 여러분? 비만 치료제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비만 치료제 먹는다고 한 사람? 네, 저는 저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요,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요. 다행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당뇨약은 아직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당뇨약 먹으니까 무슨 맨날 잡곡밥을 만들어 먹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그렇게 드셔야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당뇨약은 아직 안 먹고 있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건강 참 중요한데요. 저는 신경이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전 좀 예민합니다. 자는 것도 조금 예민하고 저 건너편 방에서 조금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귀도 좀 예민하고 그런 편인데 이 첫 번째 지표에 관한 것인데 뭐냐면 이제 잠입니다. 새벽부터 깨서 좀 더 자야지 했는데 2분에서 5분 간격으로 자꾸 깨가지고 있잖아요. 한 새벽 3시 반부터 4시 40분까지 도대체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진짜 주님 만나러 가겠던데요, 진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일정을 소화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20대처럼 보이시죠? 저는 이제 40대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잠에 문제가 생기면 며칠씩 그 여파가 가요. 그런 분도 계시죠? 여기 벌써 그 잠에 문제가 생기셔갖고 설교 시작하니까 벌써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때 못 주무신 잠을 지금 주무실 수 있도록 주무세요. 네. 주무셔도 되지만, 그게 아시죠? 제가 자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건강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육신의 건강을 재볼 수 있는 지표들이 영적인 건강에도 대입시켜 보기가 참 좋더라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잘 자는 것부터 얘기할까요? 잘 자는 거는 잘 쉬는 것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수고와 무거움을 견뎌야 하는 이 소모전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자는 건 이겁니다. 그럼 몸에서 내보내야 할 것들을 내보내는 배설과 같은 건 또 무엇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회개와 같은 게 아닐까요? 우리 안에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꾸 죄의 습성들이 쌓이고 죄를 짓는 것들이 자꾸 쌓여만 가면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겠습니다. 죄의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배설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독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지표로 말씀드렸던 잘 먹고 있는가를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강건함을 얻으며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잠시 옆에 뒀다가 말씀의 끝자락에서 조금 다시 꺼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중심적으로 두고 싶은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것, 제 전공이죠. 먹는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은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요구에 하나님께서 공급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6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35절 하나만 읽었잖아요. 근데 이 16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시면 집에 가서 보실 거죠? 궁금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쭉 보시면은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종살이하면서 먹던 떡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어서 침묵시키지 않으시고 입을 꼬매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 먹을 걸 주십니다. 참 재밌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가끔 있죠. 그렇게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올라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렸다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지면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다고 16장 15절이 말씀합니다. 그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죠. 이게 뭐냐? 여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세 분이 되시기 때문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좀 한번 해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학설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어디서 경상도 사투리가 났냐? 하나님께서 줄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걸 처음 보고 집어든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갖고 왔답니다.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마, 이게 먹는 게 맞나? 괜찮습니까? 그럴듯해요? 대구 사람 같습니까? 그래도 제가 대구에 5년 이상 살았는데 그래도 좀 되지 않겠어요? 마, 이게 먹는 게 맞나?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 그 이름이 뭔데?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노? 야, 일단 그게 먹는 게 맞나 안 맞나? 그게 중요한 거 아이가? 맞나? 그래서 만나가 됐다는 이야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농담이 참 우연히 본문과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만나의 이름의 유래가 정확히 그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먹는 거 맞나?
그 질문이 그대로 이름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먹는 거 이렇게 사시면 뒤에 보면 성분 분석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뭐 얼마 뭐 이렇게 뭐 열량은 얼마, 평생 저는 그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가 적혀 있는지 본 적도 없고 세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뭐 그런 게 막 적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고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그걸 먹었습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 우리는 짧은 한 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한 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40년 동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먹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먹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40년 동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몇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무려 40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광야에서 헤맸다, 방황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우연한 헤매므로 그리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표류가 아니라 징계고요. 동시에 그 징계 가운데서도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길 잘못 들어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엎드러집니다. 심지어 그 세대를 지도자로서 인도하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40년은 한 세대가 통째로 저물어 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놀라는 지점입니다. 이 심판의 40년 동안에도 만나는 단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저 같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하신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광야에 묻혀가는 그 40년 동안에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진주위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장례를 치른 유족의 장막 앞에도 다음날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그 손으로 동시에 먹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은 이 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화면 안 나옵니다.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거느려 주신 거죠. 무슨 징계가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만나를 40년 내내 이야 맛있다, 만나 진짜 맛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 없어졌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놀라던 그 감동은 40년 내내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겨워했고 원망했고 옛날 음식을 여전히 그리워했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한식이 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조금 살았잖아요. 5년 동안 한국 음식 못 먹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저희 엄마가 집에 계셨기 때문에 보니까 해외로 이민 가실 때는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음식을 끊임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음식 외에는 못 드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그렇게 있는데 없는 한국 음식이 없는데도 그 중에도 개 중에도 없는 게 있어요. 되게 그리운 게 있단 말입니다. 뭐가 제일 그리웠게요? 저는 삼각김밥이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미국 편의점에는 삼각김밥이 없어요. 아니, 집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기 가면 삼각김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끌고 세븐일레븐은 딱 가갖고 딱 갔더니 웬 무슨 빵, 소세지, 머핀, 무슨 베이글 이런 것만 죄다 있는 거예요. 삼각김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그리워해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먹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잘 알걸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음식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감격이 만나를 유지시킨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들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들의 감격이 만나의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마워하든 지겨워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만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찌했건 40년을 살아낸 그 몸은 만나로 만들어진 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나요? 처음 성경을 펼쳤을 때 그 떨림이 오늘 아침에도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감격이 식었다고 해서 그 양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격이 식은 날에도 묵묵히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끔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엄마 태중에서 가진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태신앙. 나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은데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매너리즘이나 뭐 약간 습관에 젖은, 다성에 젖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 가진 최고의 유익은 바로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은 예화를 또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제가 먼저 교회로 들어갔던 그런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이 제일 좋은 건 바로 이겁니다. 무슨 감격이나 뜨거운 이슈나 이벤트가 내 안에 갈 때마다 일어나고 막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한 그런 자극적인 그러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가랑비에 옷 젖던 적셔놓은 그 옷으로 내가 입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지르고 있는 불 속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내 모태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만나의 가치, 이 밥의 가치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짜릿하게 하는 어떤 자극이 아니라 어떤 우리를 확 깨울 수 있는 어떤 그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습관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만나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법이 같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양식을 대하는 법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침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어제 거둔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저축이 되지 않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둘째,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야 했습니다.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었고 힘이 약해 조금밖에 못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겨두려고 숨겨놓은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셋째,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안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거둔 이틀치는 신기하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거였는데도.
더 신기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네 번째입니다.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대대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그 원칙 안에서는 아직도 어딘가에는 썩지 않은 만나가 존재한다는 거죠.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안 신기하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거 제가 주입을 시켜야겠군요.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똑같은 건데 어떤 건 남으면 썩고 벌레가 생기고 상한 걸 거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컨디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것은 이틀 가고 어떤 것은 썩어 없어지고, 이게 누가 부여하신 법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법칙인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를 먹게 될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만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랬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만나는 매일 분수껏 안식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기억하며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가 함께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했냐고 물어볼 때 이런 말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밥 먹었나? 라고 묻습니다. 밥을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아침 식사를 했는지 점심 식사를 했는지 식사에 대한 부분을 묻기보다 마치 모든 사람이 식사를 밥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하듯이 밥을 먹냐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밥 구경을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빵을 먹고 점심에는 파스타를 먹었대요. 근데 저녁에 돼갖고 저희 집에 와갖고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김치찌개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딱 밥을 먹더니 와, 밥이 들어가니까 진짜 살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특별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반찬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한 것은 평범한 밥 한 공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이 아주 매우 닮아있지 않습니까? 매일 있는 것이고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인데 없으면 못 사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살 때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보려고 일부러 제가 한국 음식을 안 먹어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텼을 것 같으세요? 며칠 못 버텼을 것 같으시죠? 생각보다 많이 버텼습니다. 한 2달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신물이 올라오고요. 몸에서 안 받아요. 그래,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밥을 먹게 됐는데,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인데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것이 참 닮아있지 않을까.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만나를 주식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말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만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곧잘 비유합니다.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 삶의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짜릿한 감동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 만나는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던지셨던 그 말씀이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문턱에서 그 세월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나 사건이 목적이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짜리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손에 잡히는 양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무리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며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광야의 만나가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을 먹고도 먹어서 무슨 독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40년을 먹고도 결국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먹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먹는가? 우리는 오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먹이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말씀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상에서 떼는 떡과 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늘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좋은 교훈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먹었다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주어진 때에 취해야만 하고 그곳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살게 하는 양식인 말씀은 어떻습니까?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은혜 받읍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은 지금이어야만 한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제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만나가 내려올 때 취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억하시죠? 제가 코로나와 함께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날 미국에 들어갔고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인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팬데믹이.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교회 문을 열었어야 하는 그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항상 예배했던 그 시간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었군요. 여러분, 지금 편하시죠? 여기 지금 마스크 쓰신 분은 냉방병 걸린 저희 집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하십니까? 마스크를 써도 내 옆에 누구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말씀 전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목사님 앞에 바리케이트를 투명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또 투명한 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비말이 퍼지면 안 된다. 지금 저의 비말이 얼마나 퍼지고 있겠어요? 지금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만나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경에 이르면 끝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광야가 끝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아침의 수만큼만 나는 이 만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만나가 주어지고 있는 때를 귀히 여겨야 하고 만나 자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만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째, 저축이 되지 않는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받은 은혜로 올해를 살 수 없습니다. 유튜브 볼 때
다른 은혜 받은 거, 지금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이번 주간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를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문자 그대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고 계신 겁니다. 형편상 새벽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자리에서든 말씀을 거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뭘 주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 그만큼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의 은혜를 중요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말씀을 얼른 입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둘째,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먹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얘들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 좀 하지 마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애들이 지들은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래요. 왜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면 좀 기도빨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좀 기도빨이 조금 먹히기는 합니다, 요즘에. 좀 괜찮아요. 이제 태국팀 갔다 오시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유초등부 예배 때 있잖아요. 태국 가시기 전에 선생님들 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어리둥절하게 3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태국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 나오셔갖고요, 이 앞에 서셔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드렸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진짜 그 땅에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선생님들을 웃겼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그 태국이 모기가 위험하고 무섭다 그래갖고 작은 모기 하나도 안 물리게 주님 지켜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계숙 권사님이 뒤에서 웃겨서 참느라고 애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웃겨요? 기도하는데 모기 안 물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게요? 3분 다 모기 한 마리도 안 물렸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기도빨이 더 먹힌다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복채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내가 먹을 만큼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먹어줄 수 없어요. 목사가 대신 먹어줄 수 없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의 은혜가 아내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각 사람이 자기 몫을 거두어야 합니다. 셋째, 안식의 질서 안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6째 날의 만나가 안식일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 주간은 주일을 향해 있습니다. 매일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주일의 공적 예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희한하게 생각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게 당연한 것 같으세요? 이거는 아주 넌센스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던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사건을 겪었는지,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그거 말하기 전에 그냥 원론적인 걸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아주 넌센스라고요. 난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집에서 성경을 벌써 제가 천독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성경밖에 안 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주일의 공적 예배를 대신하지 못하고 주일의 예배가 매일의 묵상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를 거두는 법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만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기억하십시오. 기억. 요즘 기억력의 그 빈곤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우리 또 교역자실에서 또 제가 전도사님을 한번 웃겼습니다. 저는 참 사람 웃기는데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웃기는데도 별로 안 웃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시고 또 샤워하다가 또 갑자기 생각나서 웃으시고 또 추석 때쯤 돼서 생각나서 또 웃기고 내년 설날 때쯤에는 또 생각나서 웃길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자실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웃겼는데 뭘로 웃겼냐면 기억력으로 웃겼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무래도 뇌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전도사님 저 동그란 눈으로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기억력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나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전도사님이 지금 40 조금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연세 뭐 그렇다 치는데, 저는 43이에요. 이제 제가 43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근데 이 43에 겪지 말아야 될 이 기억력의 빈곤을 가끔 겪을 때가 있는데, 심각한 건 뭐냐면, 샤워를 하잖아요. 등을 다 이렇게 다 닦았어. 그리고 나서 물로 헹굴 때쯤 돼서 등을 닦았나? 이런 생각이, 이런 기억력의 빈곤이 그래서 진짜 뇌 CT 좀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양치를 했는데 윗니를 닦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기억력의 빈곤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의 빈곤에 시달릴 게 있고 아닐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억력의 빈곤에 시달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항아리에 담긴 한 오멜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무엇으로 먹이셨는지, 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내 입에 넣어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록하고 간직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집에 벽지에다 써놓으세요. 메모지에다 써서 문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나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볼 때마다 다른 거 써놓지 마시고, 뭐 몸에 좋은 거 막 이런 거 막 뭐 먹으면 살 빠지니 뭐 그런 거 적어놓지 말고 그런 거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이런 거 영적인 거. 나를 지금까지 영적으로 살게 하신 분, 나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써놓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린 놀랍도록 빨리 잊어버려요. 등 닦고 물 헹굴 때쯤 되면 다시 등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생각날 정도로 너무 빨리 잊어먹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빠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필 오늘 제가 평소에 준비하던 것의 2배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페이지 수로 제가 한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를 원래 준비하는데 오늘은 16페이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한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그래도 이 발음이 또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거의 뭐 아나운서, 물론 뭐 외모는 그렇다 치지만 아나운서급의 제가 이 클리어한 발음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디어 반갑게도 맺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하다고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흔하다고 싸구려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흔히 주어진 밥과 같은 만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껏 성경을 읽기만 해도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리내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쪽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마다 가끔 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주님의 이름을 좀 속 시원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광야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진 주위에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겨워했겠죠. 애굽의 오이와 마늘이 더 귀해 보였겠지요. 흔한 것을 흔하다는 이유로 없인 여긴 겁니다. 맨날 먹는 밥이니까 있든지 말든지 귀한 줄도 모르고. 안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흔해서 언제든지 펼칠 수 있어서 이 시간 돼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오히려 손이 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밥이 흔하다고 밥이 값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들은 되게 흔하게 주어집니다.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밥이 그렇습니다. 밥이 그래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결코 귀하게 만들어서 아껴주지 않으십니다.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만나를 쏟아 부어주셨듯이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듯이
매일같이 부어지는 넉넉함이 곧 그 가치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던 것,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식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분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나를 실제로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기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격입니까? 나의 감동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밥은 참 가치 있는 겁니다. 밥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할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은 무언가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이 사실만큼은 어느 세대에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랜 세월 꾸준하게 주어졌던 것,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만나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까지 먹었던 만나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양식을 먹으며 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보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침마다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만큼 나오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있든 없든 뜨겁든 미지근하든 그것을 먹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데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양식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참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양식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작용되어지고 간직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서 얼마나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보다 한결같이 내리는 만나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을 향해 구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